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나눌 건데요. 이게 신약에 오면 정확히 예수님을 가리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아멘. 이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게 바로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들의 시작, 첫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뜻은 뭘까요?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택하셔서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야곱의 이제 아브라함에서 쭉 내려오는 야곱이 있고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나라는 아니었고 이집트의 이제 속국이 아니죠. 그냥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이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이들을 이제 핍박하고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30년, 400년 이렇게 43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제 울고 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 사건이 바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셨고, 그 사건을 할 때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을 당해도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붙잡고 보내주겠다 해놓고도 또 뒤집어요. 계속 변동을 부릅니다. 드디어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자녀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걸 지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랬더니 그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 아이들은.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피를 발랐던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드디어 십계명을 받잖아요. 어떤 국가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가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법을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셨고, 그 뒤에 아주 많은 이제 계명들,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그런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인 거고요. 바로 이 6월절을 첫 달이라고 하신 겁니다.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에 달들의 시작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월 14일이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세요. 한번 볼까요? 6월절 피가 곧 구원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말합니다. 피는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피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엇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구원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옆에 강도가들이 있었죠. 이 정치적인 인물들을 죽이는 그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곧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요, 다 속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피를 거기다 바르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미, 대신 죽으신, 속죄하신, 피로 씻기,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6월절로서 예수님을 기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 피를 자기들이 발랐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 속에는요, 반드시 예수님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절이에요. 바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약에 가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 예수님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7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6월절에는 특징이 있죠. 포인트가 있죠. 뭘까요?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제사잖아요, 이게 구약에. 그러니까 분명히 형식을 주세요. 이렇게 해. 근데 그 형식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대표적인 형식, 제사에 필요한 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잡지요, 이날? 그쵸. 제물을 잡는데 이날 특별한 제물을 잡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뭘까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날에 번제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근데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이 유월절의 포인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에서는요 이 죄가 없는 이 동물들은 선악을 구별 못하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 제물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제물이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게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 이 구약의 제수, 이 안수할 때는요, 내 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얘에게 죄를 보내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쌍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이 죄가 없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동물들이 제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제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된 사건이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교함을 알 수가 있죠. 자, 무교절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요, 뭘 하냐면요,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자,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은 뭐냐면요, 이스트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빵 만들 때 이스트 넣지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거 빼는 겁니다. 납작한 빵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번영이나 어떤 풍부한 맛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풀어지도 않은 납작한 밀가루빵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자, 이게 신약에 오면요. 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십자가 다음인데요. 그죠?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밑으로 가셨다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 낮아졌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옥으로 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로부터 지금 3일째 날인 거예요. 이 초실절의 의미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요. 첫 번째 실과, 첫 번째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요, 이 무교절 기간의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 16일이 됩니다. 이때로 하면 16일이 됐는데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자, 우리 여기서 말씀 하나 찾아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주셨으면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란 말이 나오지요. 자,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와서 지금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의 첫 번째 열매의 표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에 와서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일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 14일이었다면 15일, 16일, 1월 16일 초실절에 주일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것도 믿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오신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절기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언제냐? 3월 16일인데요.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 하나를 또 찾아볼게요. 어디를,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어디를 PPT, 5번째 PPT 열어주십시오. 말씀 열어주십시오. 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단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신,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얼마 동안 땅에 계셨다고요, 지금? 4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PPT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여있어. 내가 성령을 줄 거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너희가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다락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함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 줄게 하셨으니까요. 요때부터 예수님 40일간 계셨다고 하셨고 이 땅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성취된 겁니다. 초실절 후에 50일째가 오순절이고 바로 이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부활 후 50일째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절기로 가면요. 보세요. 3월 6일에 이제 오순절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세 절기가 7월에 확 모여있어요. 15일 사이에.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붕 뜨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붕 뜹니다. 붕 떠서 이제 7월에 가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이 언제냐면 신년입니다. 이들에게 1월을 시작하는 달이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1월 1일이 새 신년이듯이 이들의 신년은 바로 7월 1일 나팔절의 신년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숨은 의미가 있겠죠. 자, 나팔절은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빵 2개가 나옵니다. 빵 2개를 만듭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빵 2개의 의미, 그죠? 뭐였죠? 하나는 원래 그 구약에 그 빵상이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12개 빵을 두거든요. 근데 그거는 20회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그 빵이 아니라 빵 2개를 또 만들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게 성령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바로 빵 2개의 의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 강림부터 해서 교회 시대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부터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빵 2개의 의미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바로 그 증거로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방인인 우리도 봉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무엇이냐? 나팔을 100번 붑니다. 이게 이 날의 특징이에요. 이 나팔절을 100번을 붑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이거는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임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휴거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볼 거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사건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봉인받은 자들이 하늘로 채어 올라간다고 하는 바로 그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있을 때가 시작이에요. 신년. 이제 주님의 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 오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6번째 절기는요. 이제 7월 10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날은요. 그 대제사장이요. 성소, 구약에는 이제 성전을 주셨잖아요. 신약에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지만 이들에게 성전을 주셨죠. 그래서 성전 안에도 성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성소도 또 반으로 쪼개서 휘장으로 갈라놔서 그 너머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는 촛대, 빵상,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언약궤에 들어가는 사건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언제요? 대속죄일 때. 왜 들어가냐? 그 언약궤에 보면요, 그 지성소를 위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모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도 속죄가 필요한데 그걸 바로 이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때 딱 한 번 1년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이때는요, 다 속죄를 해요. 그래서 회막도 속죄하고 제단도 속죄하고 다 속죄해요. 근데 이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날 속죄의 특징은 당연히 속죄입니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 정말 속죄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하는 날이에요. 잘못했어요 하는 날. 그래서 이때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염소 2마리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 2마리 중에 좀 특이한 의식을 행해요. 첫 번째 염소는요, 늘 그렇듯이 우리의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염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그 행사를 하고요. 특이하게도 아사셀 염소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떠나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 아셀 이거는 염소란 뜻이어서 이걸 합치면 아사셀이라는 염소, 아사셀이라는 뜻은 떠나가는 염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염소에게는요 역시 안술합니다. 잿덩어리가 되지요. 이 염소가요, 이 염소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로 그냥 내보냅니다. 살려둔 채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이 아사셀 염소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한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분명 의미가 있어서 이런 또 특이한 행사를 하시는데, 이 염소가 어디로 가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네, 광야로 갑니다. 자, 이건 계시록에 또 나오겠지만요. 그 계시록에서요, 이제 휴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요. 이 사내 아이를 채워 올라가요, 하늘에서. 휴거거든요. 그러면 사내 아이는 채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같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 땅에 남아요. 이 여자가 도망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3년 반 동안, 이 여자가 3년 반 동안 그 광야에서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사탄은 또 이 여자를 죽이려고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탄과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 있고 그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아이는 낳았는데 같이 올라가지는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할 수 있고 유대인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광야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보호받는다고 돼 있어요. 3년 반 동안 보호받는다. 근데 이 마지막 후 3년 반은 본 적도 없는 환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의 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가는 이 염소는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 기간 동안 드디어 정신을 못 차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호되게 아주 혼이 나면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 환란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좋은 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했을 때 깨달아 돌아오는 자들을 휴거되는 거고요. 끝까지 그 은혜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매를 맞아야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매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란기도요, 죽으라고 매를 드실 게 아니라 그렇게 때려서라도 깨닫는 자들을 위해 이 환란기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 대부분은요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을 위한 거.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휴거되지 않을 것이에요. 실제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봉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광야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 이 광야에 들어갈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뭐다? 신약에 와서 7년 환난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7년 환난기 중에서도 마지막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에 가면 말씀으로 다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절기가 이제 남아 있어요. 거의 즉시로 일어나죠. 5일 뒤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들이 예전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뭐 건물을 지어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동을 다녔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장막, 텐트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막도 7일간 치르는데요.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나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나뭇가지를 취하라고 되어 있죠. 그 나뭇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날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무엇하라 하십니까?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장막절에 즐거워하는 게 포인트예요. 나무를 흔들면서. 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전에 속죄했잖아요. 속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에 들어가잖아요. 드디어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천국이죠. 자, 마지막 이 둥 뜬 시기는요, 교회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한 2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휴거가 있기까지 마지막 7년 환란기에 있을 일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드디어 휴거가 있을 거고 7년 환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자, 속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집, 처소가 마련되면 올게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 그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십니까? 천년 왕국, 천년간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최종 심판이 있은 뒤에 새하늘 새 땅, 진짜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은 곧 주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이 땅 여기서 통치하시려고요. 천년만 통치하시려고. 그래서 천년왕국과 재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성령 강림까지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둥 뜬 시간, 교회 시간이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둥 뜬 시간이 있죠. 4개월이라는 요 교회 시대. 이 시대는 뭐 하는 시기인가요? 뭐 할까요? 이 시기 동안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세상 끝에 오시죠. 가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4개월 동안요.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이 끝나면요. 드디어 추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죠. 네, 하나님이 농사 짓고 계시고 추수꾼들을 보내는데 그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요. 천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겠지요. 그래서 이 둥뜬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둥뜬 기간은 바로 추수 전에 일단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런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세상 끝이라고 하셨죠. 세상 끝에 주님이 올 때가 되고 바로 그때는 추수를 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추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마 하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으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다음 시간 들을 건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7년이 물론 휴거는 그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루셨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마지막 초막절 기뻐하라고 하셨죠.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때 나뭇가지 흔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7번째 PPT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너무 기뻐했어요.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옵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시여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속죄 기간 동안에, 이제 속죄 기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탄을 벌하시는 어떤 그런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호산나, 주님 구원자시여, 예수님이요,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데 일주일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말씀을 그저 미리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앙탈이 자기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니네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에게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유대인에게 오셨던 거 아시죠?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 여자에게 냉정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먹을 거를 자식에게 주지 개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그 유대인에게 초점이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모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언제 본다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바로 이 장막절처럼 그랬던 백성들이 결국 돌아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속죄, 7년 환란기를 통하여 그 마지막 3년 반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다시 한번 주의 구원자시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여라고 할 때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때
이 시간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이때 이제 민족적으로 이들이 깨달아 알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거고, 그렇기 위해 이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 환란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인정할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입을 통하여 정확히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PPT 8번째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초막절이 천년 왕국인 것은 이 초막절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기뻐하면서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들어가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는 내가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하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초막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세 번째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렇듯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그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7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1500년 뒤에 있을 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를 이제 성취할 것을 미리 다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드디어 교회 시대가 이방인들에게 열리면서 이제 4개월이라는 이제 긴 시간, 알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로 보내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요, 이제 세상 끝이 오면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팔절이 신년인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셨고, 나팔절 있고, 그 다음에 속죄가 있을 거고요. 속죄가 있을 때 이들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를 이제 고백하게 될 거고,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절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18에서 3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이 7가지 절기 중에서도 세 절기를 뽑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세 절기가 어떤 절기냐? 자, 첫 번째는 6월절을 제일 중요하게 뽑습니다. 당연하죠.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주고 법을 줘서 나라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이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을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본 절기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세 절기 중에 나팔절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팔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일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이 제일 중요하다. 네, 한 분 한 분 나왔는데요. 하나님은요, 초막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휴거, 물론 너무 되죠. 이런 휴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재림이 사실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기 중에서도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를 더 포인트로 해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자,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휴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소망, 주님의
재림 맞죠? 근데 이 재림 전에 이 휴거는요, 하얀 게 안 들어가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나를 면하게 해주신,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휴거가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무 큰 어떤 소망이에요. 이 7년 환란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짐승의 시대라서요, 이 표 안 가지면 못 배워 죽인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휴거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 나팔절이 바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들이 100번 날파를 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99번은 똑같이 불어요. 4가지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4번째 나팔을 딱 한 번 불어요. 마지막에 가장 길게 부는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을 거예요. 뭔가 가슴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보고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과 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휴거를 소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잠시 다 같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